네, 누가복음 강해 이번 주에 다 같이 보실 부분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에 그것을 비유할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수요 기도의 제목은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러니까 오늘 드릴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8절과 20절을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 두 가지와 똑같은 그런 비유들을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에도 볼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에 나오는, 거기도 겨자씨가 나오고 거기도 누룩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기 때문에 같은 비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물리적인 천국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이 두 왕국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지상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천국은 연기되었고 현재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나라인,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알 턱이 없는 이 기독교 학자들은요, 모든 것을 뒤섞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을 볼 때, 마태복음은 천국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비유가 같은 겨자씨와 누룩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필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예들도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보면서 참 간단히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누가복음 13장에는 책갈피 같은 거 하나 꽂아 두시고, 자,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을 끼워 놓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오더라. 자, 주님께서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바로 이 산상보훈, 산상설교,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산상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복음 6장에서 가셨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요. 자, 거기도 산상보훈처럼, 산상설교처럼 보일 수 있는 비스무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1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산 위가 아니죠. 평지에 서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투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온 백성들이 큰 무리가 주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왔으며, 이런 얘기 나온 것입니다. 자, 두 설교는 하나는 산상설교고요, 하나는 평지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강조점도 달라요. 앞에서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저 앞에 누가복음 6장 공부하실 때 다 우리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만일 유대인이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을 얻으려면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적 변화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영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자비롭고 마음이 순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말씀에서 내적인 면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유대인이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은 원수들의 손에서 물리적인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배우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도, 모든 성경은 신약 성도들을 위한 실제적이거나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결코 교리적으로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영적인 그 나라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날 때,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구주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또 죽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손 끼워 놓으시고요. 여기다 손을 끼워 놓고 요한 1서도 가서 3장도 이제 한번 이제 손을 끼워 놓어 보십시오. 일단 요한복음 3장에 손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 1서 3장에도 손가락을 하나 끼워 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요. 펼쳐졌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보이십니까, 눈에? 구원받았지만 현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몸이 요한일서 3장으로 이제 가보세요.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그죠? 남자도 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33세 반의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입으신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뭐 대단한 몸을 갖게 된 것이다. 아주 휙휙휙 가고 싶은 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몸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을 때 얻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위는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통치의 범위하고 규모는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게 되겠죠? 이 생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냐에 따라서 그 통치의 범위라든지, 그죠? 또 이제 영광의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가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것도 통치와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천국은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헷갈리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그 초림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이 동시에 이 지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을 때 그 두 나라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물리적인 천국 이 두 가지의 어떤 유사한 진술들이 서로 교차돼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마태복음 그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에 겨자씨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천국의 비유, 그 천국의 신비들에 대한 비유를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7개의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3개의 비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과 서로 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거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 가운데 누가복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 3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의 마음 상태가 등장하고 있었죠. 길가, 그렇죠. 길가. 그리고 바위 위가 나왔어요. 바위 위. 그리고 제가 바위 위 같은 마음까지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기뻐하지만은 감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비유에서 바위 위는 거기에 뿌리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되어지고요. 로마서 15장 12절에서는 이새의 뿌리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도 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상에는 아무리 복음을 듣고 감정적으로 즐거워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길가와 바위 위는 구원받은 마음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왜? 바위 위까지도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이제 그 4가지 마음 상태 중에 3번째는 그 가시떨기에 사이에 뿌려진 씨앗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 복습하고 있습니다. 4가지 마음 상태 중에 길가와 바위 위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것이나 좋은 땅은 구원은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 2가지는 열매 맺는,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 비유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왜 서로 다른 그런 왕국들의 비유에 같은 것도 나오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천국이 물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2 왕국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번에 누가복음 26장 공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양이하고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나 개나 공통적으로 다리가 4개입니다. 그렇죠? 둘 다 꼬리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나 개나 털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고양이와 개가 같습니까? 아니죠. 공통점은 있어도, 유사한 점은 있어도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죠. 그죠? 유사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물이 아닌데 그 같은 동물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곧 영적인 왕국의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의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 마귀적 교회는요,
두 왕국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국가인 동시에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물리적인 천국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교한 조직이 이 지구상에 있는 진정한 믿는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자들이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근차근 이 비유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3장 19절.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고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잘 보세요.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9절에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어디에 심었습니까? 자기 정원에 심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어디에 심었다고 하나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어디 뿌렸어요?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뿌린 장소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정원에 심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밭에 심었습니다. 다르죠? 예. 그냥 탁 처음에 봤을 때 차이점이 눈에 띕니다. 마태복음에서 겨자씨는 밭에, 정원이 아니죠? 밭에 심겨지는 것이에요. 정원에 심은 것이 아닌 밭에 뿌렸다. 자, 마태복음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38절 보세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정원은 어떻습니까? 정원은요, 세상보다 더 작습니다. 밭은 밭보다 작죠, 정원은. 정원은 좀 작고 울타리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 정원은 무엇이냐? 주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비유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겨자씨는 밭에 뿌려졌는데 밭은 세상을 의미하지만 38절에 나오듯이요.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 정원은 특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밭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그런 땅이잖아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주님의 구원받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자, 겨자씨는 마태복음 보기 전에 누가복음 먼저 보고 가실게요. 누가복음 17장 6절 보세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겨자씨는 믿음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역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믿음을 보십시오. 비정상적이고 어찌 보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대로 겨자는 어떤 것입니까? 나물이나 이런 채소 같은 푸성귀지 결코 나무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첫 번째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더니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 들고 보세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으로 가셔서 5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12절.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뭐라고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공중의 새들이 나왔습니다. 자, 12절에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드러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듯이 공중의 새들은 마귀와 관련된 그런 악령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큰 나무는요, 결코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복음이 점점 성장하고 전파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모두가 피난처와 보호처를 찾아서 그 아래로 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해석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적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5장과 에스겔서 31장만 읽어보아도 그 나무가 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나무가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국은요, 그 자신이 한 도성이 되는 어떤 여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8절.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도성이 어떤 도성인지 또 보겠습니다. 18장으로 가셔서 2절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 도성이 불결한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 그 여자, 이 여자의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비유로 옮겨가게 해주네요.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3장 21절 보십시오. 자, 여기도 여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여인이, 그죠? 한 여자가, 그 여자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잠시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앞서서 이 누가복음 12장 1절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누룩을 세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누룩은 위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거짓 교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자, 위선이 되고 누룩은 위선이고 또 거짓 교리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누룩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정의 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위선이고 거짓 교리고 이곳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누룩은 또 죄악과 가증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 교리, 위선, 그리고 죄를 의미하는 누룩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뭐 복음이 전파되고 점점 더 팽창하고 그저 양적인 팽창을 이루고 전 세계가 기독교가 다 퍼져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순 거짓말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큰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죠? 점점점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온 세계가 복음화에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망상인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누룩은 결코 복음이 아니죠. 타락과 부패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으로 인해서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은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여인이나 한 여자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신부로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한 순결한 처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에서는 아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결코 어떤 여인 내지 한 여자라고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요, 한 여자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죄와 부패와 타락과 관련이 있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창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나오죠?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 여자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한 순결한 처녀가 일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복음이 아닌 그녀의 불결한 거래를 퍼뜨리는 그런 창녀인 것이죠. 예,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21절로 돌아오셔서 그 부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자, 그러면 어떤 여인이 무엇인지, 예, 그죠? 종교 창녀, 로마 카톨릭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가루 서말이 뭔지 우리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누룩을 가져다가,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그녀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가루, 이제 빵을 만드는 반죽이 되기 전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을 섞었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영적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아까도 읽어보셨지만은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예,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누룩과 관련된 명령을 받고 있는데, 예, 결코 그것을 섞으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죠?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녀는, 그죠? 교회에게 어떠한 좋은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녀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이 기독교계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큰 가지들, 가루 서말입니다. 그 서말들의 누룩을 섞고 있는데 곧 세 가지는 가루 서말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그리고 개신교 이 세 말에 서말에 그죠? 세 개의 큰 가지에 누룩을 넣어서 부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녀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신 아시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휴거가 있기 전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의 몸의 미래는요, 오늘
두 가지,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 두 비유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있기 전에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의 몸의 미래는 결코 부흥이나 개혁이나 재건이나 또는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후천년주의적 지배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두 가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잘 공부하셨다면은, 그렇죠? 이 영적인 왕국에 누룩이 퍼지고 비정상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깃드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전적인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모든 게 연결이 되죠. 이 두 가지 비유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타락과 배교가 이 세상을 채우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죠?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과 또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 가운데 이제 사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거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한번 열어보세요.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라우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가보세요. 3장 1절 1절에서 7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모든 것이 사망과 지옥의 왕국이 나타나도록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그렇게 설교를 매듭지었던 것처럼 디도서 2장 13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명심하십시오. 그 복된 소망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